고맙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예배드리는 믿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예배드리는 믿음. 먼저 예배드리는 믿음. 우리 요한복음 41번째 시간이고, 나사로 이야기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기다리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던 때에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손님 접대하는 데 있어서는 마르다가 좀 더 마음이 빨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조문객들 사이에 남아있고 마르다가 먼저 움직였는데 조문객들이 또 있으니 그 상주들이 다 나올 수가 없었겠죠. 둘 중에 언니인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교제한 후에 또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조문객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보기보다 예수님을 또 따로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 또한 조문객의 자리로 바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얘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리아가 너무나 기다렸는지 뛰어갑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우리 마리아를 부르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전달받자 마리아가 급히 나갔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조문객들 사이에서 손님들을 맞이했겠지만 또 하나 그 호곡이라 그래서 이제 곡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에 급히 일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급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뻐하며 급히 달려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성경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디서 만나주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계셨습니다. 무슨 의미죠?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는 김에 너도 만나지가 아니라 지금은 너를 만날 거야 라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을 특별히 따로따로 만나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1:1 제자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를 먼저 만나주시고 그가 어설프게 압니다 했던 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지금 역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로 바꿔주셨다면 이제 또한 마리아를 1:1로 만나려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도매급으로 뭉뚱그려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따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돌이켜보면 이걸 참 못했었습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후배들이 밥 사달라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면 무조건 돈이 있는 줄 알고,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데 또 선배로서 가오가 있지. 야, 내가 지갑이야. 뭐,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 밥 사줄게. 그런데 밥 사달라는 후배가 많으면 이게 시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밥 사달라는 후배를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여있는 친구들이, 후배들이 자기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거예요. 형님, 왜 쟤랑 같이 먹나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귀찮아서. 내가 일일이 따로따로 만나기가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같이 먹자. 그냥, 뭉뚱그려서 다 같이 먹은 적 있습니다. 남자 후배도 있고, 여자 후배도 있고, 이 친구들은 왜 저 친구는 같이 먹는지 이유는 모르고. 제가 실수한 거죠. 그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그 가운데 따로, 그 친구들이, 친해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 친구들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제 입장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1대1로 만나주십니다. 나 한 명을 만나주세요.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 터치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마리아가 처음 만나는 장면과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 만났던 장면을 한번 보고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 우리 11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 언니인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동생 마리아의 반응 한번 보시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일단 같은 점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하죠.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며 고치시며 죽을 병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 중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보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랬고요. 마리아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시는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비슷한데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네.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짧게 한마디 써있는 작은 차이지만 사실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아주 큰 차이예요.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작은 원망이 아쉬움에 섞여 있었다면요,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절한다는 의미, 그리고 경배한다는 의미, 예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조금은 원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이 남아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배하는 그 마음이 남겨있다는 것이 확 펼쳐지는 순간은 다음 장 12장에 나와요.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유명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통째로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12장에 나와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좀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망의 마음,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 감정이 상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예배는 감정적인 일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로 감정이 상해서도 예배 안 드릴래?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조금은 원망감이 있을지라도 먼저 경배하는 마음, 먼저 예배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요즘 우리가 온타임 큐티 본문이 역대상을 보고 있어요. 다윗 이야기를 큐티 책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떻게 하면 이런 별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야, 저놈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속상해. 저놈 때문에 아주 속이 끓어. 이게 아니라,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역대상 말씀을 요즘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정말 잘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이번 주 말씀 묵상을 보니까요, 다윗이 왕권을 얻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왕권을 얻어요. 왕권을 얻고 나면 보통 처음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복수합니다. 전 정권의 끈앞풀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또 전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잔당들을 숙청하고 복수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면 처음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자기가 힘이 생겼을 때 하는 일. 그럼 우리도 그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힘이 생기면 저놈의 자식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어떻게 복수하나 봐. 뭐 그런 마음 없으세요? 저만 있군요. 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해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참 위대하고 참 대단한 것이, 왕권을 얻고 힘을 얻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시작할 때 처음 한 일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그것도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옮겨오는 것을 처음으로 한 일이에요. 거기에 힘을 다 쏟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레위인들을 다 동원하고 사람들과 함께해서 심지어 사람들 시켜서 야, 언약궤 좀 모셔와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를 모셔올 때 자기가 그 앞에서 막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언약궤를 모셔와요. 왕이 되었는데 자기 힘을 가지고 첫 번째 한 일, 그것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자기 힘을 쏟은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 가사 아세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시편 57편에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은혜 받을 때. 막 예배 드리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막 감정이 복받치고 막 부흥회 가운데 혹은 막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서 주는 예배의 감격의 눈물 가운데 막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이여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57절을 보면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읽었다 올까요? 시편 57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은 성경의 대략 거의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7절입니다. 7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시 이때 무슨 상황이냐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삽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과 그의 특수부대들을 피해서 굴 속에 숨었을 때 지은 시예요. 부흥회 중에 내가 막 은혜 받을 때 지은 시도 아니고 막 내가 뭐 존귀와 부귀와 영화를 가진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도 아니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건 압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마음이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특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귀한데 실질적으로 예배자의 마음과 더불어서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 자리를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 빠진다고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죠. 예배 좀 빠진다고 하나님 저주하셨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공포감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빠지면 지옥 갈까봐, 또한 예배 빠지면 저주받을까봐 막 그렇게 공포감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괄호를 붙이자면 목사님과 장로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은 제가 장담 못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무조건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사함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빠졌다고 지옥 가고 저주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할 때, 또 예배를 멀리 할 때에 나에게 생기는 직접적인 문제는 내 영이 죽어갑니다. 이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내 영이 살아요. 왜냐하면 나의 창조주의 본질, 나의 창조의 본질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예배 자리에 멀어지면 직접적인 이 피해는 우리 영이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영을 살려주셨는데 이 영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권사님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요즘 난 은혜 떨어졌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셨어요. 은혜 떨어졌어. 요즘 제 은혜 떨어졌나 봐. 쟤 아주 장난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할머니 권사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무슨 차에 기름 떨어지는 것처럼 은혜 떨어졌다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이 죽어가고요. 영이 죽어가면요. 기쁨이 떨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힘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기쁨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밌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재밌는 일은요, 세상에서 재밌는 일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재밌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때만 좋아요. 이게 뭐와 같냐면 꼭 갈증 날 때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닷물 마셔보셨습니까? 써요. 목말라서 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는요, 더 큰 갈증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찾지 못해서 세상의 재미를 찾다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기쁨이 없어지고, 예전에는 감사 제목이었던 것이 원망의 제목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살맛도 안 납니다. 그럼 살맛도 안 나면요, 일할 맛도 안 나요. 일할 맛도 안 나면요, 일터에서도 일들이 안 되기 시작하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기쁨이 없이 만나는데, 나중에는 억지로 기뻐하면서 만나다 보니까요, 마음이 더 어그러져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배 안 드려서 나 저주하셨나 봐.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력이 떨어진 거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요. 먼저 예배자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실상은 나를 위한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예배 자리에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솔직히. 이게 뭔 소리야?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이 좀 이렇게 지쳐가지고, 성경을 볼 힘도 안 난다. 설교 말씀 좀 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역시 하나님 쓰신 종이구나. 와, 정말 대단하다. 그 보고 나서 밑에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달 전만 같아도 나는 이 사람이 한 이 소리를 개소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정말 삶의 벽에 부딪혀 있다. 이 사람이 말한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지 못할 것이고, 사람은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죄악과 악독이 쏟아지는지 이 사람의 말이 맞다.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악독과 죄악이 쏟아져 나오고 이것을 고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기 시작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들리겠죠.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예배드려야 돼요. 먼저 예배드리는 것이 율법처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또한 예배 자리를 소중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품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력 주실 때 기쁨이 넘치고 그 가운데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기쁨이 넘치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나를 보며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 내 가정도 살고 내 삶의 터전도 살고 나의 일터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늘의 생명력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맛이 안 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생각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르가고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먼저 예배자로 나의 자리로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를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와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참된 기쁨과 참 소망과 참 생명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과 아버지 산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할지라도 아버지, 이제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신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아니면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웃들어 주시옵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발디는 내 가정에 또 나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발딛는 내 가정이 또 내 친구들과 내 모임이 내 직장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삶 가운데 먼저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생명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그 생명력이 풍성히 흘러넘쳐 아버지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생명력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너의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나사의 이름 앞으로 이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의 얻은 권세가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소리 자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그냥 아버지 항상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수의 가정 되었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평강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정보인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임윤민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왕태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며 마치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내가 예배드림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림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산 소망과 하늘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친절한 팔로 안아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령의 따스한 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터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생명의 역사와 또한 풍성한 생명력 가운데 소생하며 살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